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주말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은 크고 작음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시고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 놀라운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크고 작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작은 겨자씨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바사라는 제국 속에 에스더라는 작은 여인이 서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세상 속에 작은 빛으로, 작은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 구별되고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오래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나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8절을) 보시면 왕후 와스디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은 곧 법이고 왕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부인을 뽑는 나라의 큰 행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행사는 동화 속의 신데렐라의 이야기와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왕후의 자리는 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수많은 처녀들이 오게 됩니다. 그 많은 여성들 중에 왕의 택함을 받은 한 사람만이 왕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왕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왕궁에 남아 평생을 궁녀로
혼자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왕후를 뽑는 자리에 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서 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어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원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 휩쓸려 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9절 말씀입니다. 왕후를 뽑는 일을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우리가 이전에 룻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전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 때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가 에스더와 함께 하였고 그 은혜로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았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살 얼음판과 같은 왕궁, 자칫 목숨이 날아가고 평생을 갇혀 살아야 하는 곳에 에스더가 있기에 늘 안부를 묻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이 험한 세상 속에, 이 무서운 세상의 물결 속에 불안해하며 에스더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왕후가 되기 위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무려 12달을 준비하는데 최고의 향수와 최고의 물품으로 그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프로그램에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강력한 흐름 속에 모르드게는 불안해하고 가련한 여인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일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헤세드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기에 희망이 있고 이 험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용기와 힘이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의 물결이 거셉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물결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거친 파도만 보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친 파도에서 건져내어 줄 것입니다. 세상의 파도만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후가 될 후보자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가 되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휘황찬란한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왕을 유혹하여 자신에게 반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보면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것만 챙기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스더는 자신을 화려하게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머물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에스더가 세상의 휘황찬란함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러한 겸손함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두운 세상 속에 이러한 에스더는 빛이 나고 주목이 되었으며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바사라는 거대한 왕국 속에 빛이 나는 여인이었습니다. 별이라는 에스더의 이름의 뜻과 같이 에스더는 바사의 별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타나는 빛이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빛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시고 자신을 과시하고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겸손이 우리를 더욱 밝게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은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아버지의 수건이었던 그리스 원정에 나섰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여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신하들은 벌벌 떨며 그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했는데요.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아하수에로 왕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더욱 위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위험은 에스더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왕에 의하여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 7년 10월에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 말씀과 같이 왕은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처녀보다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이 개역개정에서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은총을 귀여움과 사랑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외모적으로 에스더는 왕의 시각을 만족시킬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외모가 오히려 왕에게 매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모적 매력만이 왕을 사로잡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물론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게 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넷이 헤게를 통해 헤세드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헤세드가 에스더와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에스더에서 중요한 잔치가 두 번 나옵니다. 이 잔치는 왕이 에스더를 위하여 베푼 잔치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그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신하들, 이러한 혼란의 왕국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는 이제 왕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되고 이후에는 이 잔치가 구원의 잔치로 확장되게 됩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결국 이 모든 것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에스더와 함께하자 험한 풍파 속에서도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에스더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겸손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바사 왕국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대로 결국 이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